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있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승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저보다 훨씬 갑절로 연배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이런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저를 인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떠나서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의 인생을 지도해 줄 만한 그러한 좋은 스승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진짜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또 그런 분들이 바른 조언을 해줬다면 그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한편에 코미디를 얘기하고 우스개로 얘기하더라도요. 코미디를 하나 듣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들으면 안 돼요.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이 지금 지뢰를 밟느냐 피해서 이 숲길을 통과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우습게 듣다가는 그냥 나는 밟아도 안 터져 이러고 가다가는 그냥 밟아버리는 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훌륭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조언을 해주신 게 여러분들에게 기억되는 게 한마디씩은 꼭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을 그분이 유고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철학으로 삼으시고 죽을 때까지 지켜나가십시오. 그걸 유지로 지켜나가세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얘기를 갖다가 허투리 들으면요. 하나님 얘기도 허투리 듣게 돼요. 근데 부모님 얘기를 귀담아 듣는 훈련이 잘 되면요. 하나님의 얘기를 귀담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비싸거나 값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별로 노력 안 해도 우리 주변에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아이가 지금 아무도 자기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리에서 떨어지려고 한다. 근데 그 아이를 붙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아이에게 뭘 바라겠어요? 공부 잘하라고 바라겠어요? 영양제 먹고 턴턴하라고 이렇게 바라겠어요? 너 왜 지금까지 놀고 먹냐? 직장 좀 구하지. 안 되면 막노동판이라도 나가지. 그런 거 구하겠어요? 제발 좀 살아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발 좀. 아무것도 없어도 되니까 제발 좀 살아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생명에게는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그들에게 그 인생의 중요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그런 처지에 있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제발 좀 살아달라라는 식으로 중요한 얘기를 했다면 그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 확실하게 드러나야 된다. 까먹지 말고요. 까먹어도 되는 게 있는데요. 안 좋은 기억들, 아픈 기억들, 슬픈 기억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어야지 우리가 정신건강에 좋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요,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써놓으십시오.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씁니다. 집에 가도 머리맡에 조그만 우리 교회 다이어리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이어리 아니구나. 그 카렌더 있잖아요. 이렇게 책상 위에 세우는 거 조그만 거. 그거 받아놓은 거에다가 또 거기다 적고, 또 저 휴대폰에다가도 메모 또 적고, 또 제 책상 위에도 또 메모지 있거든요. 적고, 또 그 앞에 또 카렌더 있거든요. 거기도 적고, 또 유리벽에 또 보면 플랜 있잖아요. 한 달. 거기도 또 적고. 여기저기 눈이 가는데 가끔씩 보기라도 하죠. 그런데 또 보면 또 까먹어요. 그래갖고 또 광고 낼 때 보면 요번 주에 광고를 냈어야 되는데 못 내가지고 그냥 까먹고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자꾸 까먹는데, 우리가 이런 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힘써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이거 훌훌 다 날아가 버립니다. 많이 들은 게 뭐가 중요할 게 있어요? 많이 들은 게요.
많이 들어서 남아야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 책상에 앉아갖고 10시간 공부했다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공부한 결과가 나와야죠. 한자로 또 머리에 남아야지 그게 공부한 거지. 10시간 앉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좋은 스승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스승들을 만드십시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좋은 스승을 만났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나에게 살갑게 너 잘못했다,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 그래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스승이었고, 저는 뭐 제 자랑 한다면요, 제 자랑입니다. 저는 잘한 게 있었다면 예라고 얘기했던 거, 그게 제 자랑입니다. 아니요라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라고 했던 거, 모든 일들에. 그래서 너 신학교 한번 가봐라 할 때 예 했습니다. 그냥 예.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아니고, 생각해 볼게요는 목사님이 부모님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그래 보자 이럴 때 말씀하신 것이고, 시간을 두자라고 얘기할 때는 나보고는 그냥 말씀하실 때 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생각할 문제가 이런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런데 감정으로 흘러가려고 한다면 그 감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어진 기도로 갈 위험이 많아요. 감정으로 가면. 이 감정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정을 주신 건 나쁜 거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 감정을 활용해야죠.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여자분들은 감정이 막 예민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해지잖아요. 그거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기도할 때 너무 그게 치우쳐서 가면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고 또 사람에게도 구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 종교적으로 매여가지고 아름다운 미사오고를 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주문과 같이 외우는 식으로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기도라는 것은. 기도는 사람들이 들을 때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잘 못해도. 그런데 기도는 늘 똑같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얘기할 때 늘 똑같은 말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있었던 일 엄마한테 가서 오늘 얘기하죠. 어제는 어제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그제는 그제 상황 얘기했죠. 내일 되면 또 내일 다른 상황을 또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10년 전과 20년 전과 똑같은 얘기를 계속한다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게 아닌가, 나의 기도에 대해서. 내 상황과 형편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말이 똑같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우리가 혹 종교적인 주문적인 기도나 미사오고의 기도가 되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좀 기도가 이렇게 활동성이 있고 또 이렇게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화석화되어 있는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때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난 시간에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뭘 생각했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새벽에도 생각했잖아요. 지혜와 선행. 악인들은 이게 없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선행. 악인들은 지혜도 없고 선행도 없어요. 선행은 뭘 선행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선행입니다. 조끼 입고 나가서 자원봉사하는 것. 그것을 선행으로만 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행이에요. 근데 악인들이 왜 선행을 할 수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신명이시여 하고 앞에 인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오만 대에서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는. 그거 왜 그럽니까? 이 천지신명,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신에게 정성을 들였잖아요. 이게 지혜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바르게 구할 수 있어요. 모르면 못 구해요.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지 생일 선물에 그 아이들이 기쁘게 할 만한 선물을 사줄 거 아니에요. 단돈 뭐 5,000원짜리를 사주더라도 보고 좋아하는 걸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죠. 그렇다면. 그게 악한 거예요. 지혜와 선행이 없는 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교회 내에 있는 성경 공부 같은 것도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모르면 못하니까.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언제 어떻게 아느냐? 내게 지금 하나님의 큰 자비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자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부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지 내가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빌리러 나가는 거. 하나님의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지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습니다. 근데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마십니다. 잊고 풀어버리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식이 뭐 오늘 내일 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요. 자기의 기도는 어떻게든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바른 선지식이 없어서는요.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야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스승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다시 얘기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스승을 스승대우, 부모를 부모대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해주세요라고 무엇인가 소원의 메뉴판을 내미는 것으로서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께 영화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안 묻고요. 영적인 어떤 고민이 있는데 그걸 옆 교회 목사에게 물어봐요. 기도원 가서 기도원 원장에게 물어봐요. 전화해서 생판 알지는 못하는 오늘 또 그런 전화가 왔는데 선한목자교회 목사님이냐고 딱 들어보니까 저를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서울 선한목자교회 제가 많이 좀 웃으면서 여기는 창원입니다 했더니 그냥 인사도 안 하고 탁 끊더라고요.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분은 무슨 고민이 있어가지고요. 그분에게 전화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를 밝혀 정체를 드러나면 그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질문하기도 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 교회도 보면 예배 맞추고 제가 파김치가 돼 있는데 상담하러 왔다고 모르는 성도가 와가지고 2시간씩 앉아갖고 얘기하고 저는 앉아갖고 막 졸면서 듣고 있고 막 그럴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자기 교회에서는 그런 거 얘기하면 자기의 정체를 탄로내는 거 되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 그렇다면 그 사실을 담임 목사님이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 영적으로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녀의 상황은 부모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니요. 의사도요. 환자들이 정보를 제공해 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그 병명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의식이 없는 환자가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어디가 아픈지 얘기를 안 하니까 말이에요. 아야 배야 머리야 이래야지 배를 보든지 머리를 보든지 검사를 할 텐데 그런데 의사보다도 정확한 게 엄마입니다. 아빠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면 그 거의 정확해요. 얘가 막 죽는다고 저렇게 막 팔딱팔딱 뛰는데 약 먹고 몇 시간 지나면 괜찮아. 진짜 괜찮은 거예요. 병원에서는 응급실 가서 막 이거 검사하고 저거 검사하고 막 하는데 엄마는 딱 보고 막 검사 안 해도요. 그렇게 하면 알겠어요. 그럼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께 엽죽질 않고 말이에요.
딴 데 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막.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정말로 삶을 주장하시는 주장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그분께 나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 이분이 정말로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에게 가서, 요즘 뭐 스승이라는 단어도 쓰지도 않죠. 선생님 이러고 많은데, 근데 그분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여쭙지 않겠어요? 선생님, 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사를 할까요? 말까요? 이게 시도를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중요한 때 그분에게 묻지 않겠어요? 그게 기도하지만요. 기도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신 스승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나 하나 개인 사람이 내게도 여러 가지 안팎의 갈등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시든가. 너무 속상하다. 야, 대한민국의 어디 저 창원에 선한목자교회 저 목사 저거 하는 거 보니까 내 골치 아프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는 그런 거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은 다 들으시고 그 상황을 자세히 알려고 귀 기울이시고 그 상황을 얘기하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 안 하세요. 다 들어주시지. 모든 것을 다 얘기하라고 하시지. 그분에게는요, 구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그분 앞에 나가서 구하면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안팎의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자꾸 토해내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스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패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니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하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일 청년의 성경 공부 때 배울 건데요.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자고 주신 거예요. 교제하자고.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오용한 거예요. 율법을. 율법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뭐 해달라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해달라고 했나요? 뭐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 해달라고 했나요? 뭐 헌금 내라고 했어요? 주일 지키라고 했습니까? 전도하라고 했어요? 그거 보십시오. 이게 율법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그게 율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 맨날 첫날 교회 와도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생각하거든요. 안 오면 큰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안 와도 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자꾸 안 오지. 그 나중에 완전히 안 오게 되죠. 율법으로 지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건 율법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제하자고 주신 거예요. 교제하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뭐 해달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세히 때때마다 나와서 간구하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예요. 때때로 심각한 시험 같은 때 빠질 때도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슈퍼맨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모든 인생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뭐 신앙생활이 이렇잖아요. 늘 파도 타기 하잖아요. 그렇죠? 파도 타기 해도 돼요. 바다에만 안 빠지면 돼요. 파도가 일수록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은 더 기쁜 거, 더 재밌는 거예요. 파도가 있는 데를 찾아다니는데 뭐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바다에만 안 빠지면 돼요. 파도 타기 하는 우리 인생은 원래. 그럴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요. 소망을 잃게 되고요.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요. 자괴감이 든다는 것은 어디 위로받을 데가 없다 이 뜻입니다. 무능력함에 소망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나를 보니까 참 무능력하구나.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봐도 안 되고 무력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자기를 놔버리고 싶어요. 이제 안 하면 싶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난 못하는구나. 이래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럴 때 우리의 좋은 선생님 대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는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간구가 우리의 하나님의 귀는 절대 우리에게 귀 기울여서 어떻게든지 들으시려고 우리가 저번에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우리들에게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난한 죄인들의 이 기도를 듣기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씀이고요. 또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은혜를 속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격에 진실한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는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요. 한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애초부터 못하는 자이고 해봤자 안 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지만 이전에 우리가 요엘서를 읽었잖아요. 요엘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이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불문하고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머리로 여러 가지를 계산하지 마세요. 좀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라?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집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부침개를 부쳤어요. 예를 들어서요. 부침개를 부쳤으면 우리 앞집에 뭘 이렇게 한 접시 갖다 주고 싶어요. 그러면 막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한 장을 갖다 줘야 될까? 두 장을 갖다 줘야 될까? 이 사람들이 밀가루를 먹나 안 먹나? 이 쌀로 해야 될까? 접시 이건 어떤 걸 줄까? 이거 갖다 주면 접시 다시 돌려주겠나? 그러면 싼 접시 갖다 줘야 되나? 아니면 뭐 일회용에 갖다 줘야 되나? 그래도 내가 갖다 줘야 되겠지? 애들 시키면 안 되겠죠? 별별 생각이 다 들죠? 화장을 할까? 마스크 썼으니까 그냥 화장하지 말까? 오만 생각이 다 들죠? 집에 가면 사람이 있겠나? 없으면 놔두고 오지 뭐. 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앞집에 개가 있는데 옆에다가 놔두고 올까 아니면 저놈이 먹어버리는 게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가 죽을까 봐 어떻게 신발 신고 밖에 나가겠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비를 죄를 짓는 핑계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내가 죄를 져도 또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악용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분명히 모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를 그 사람한테 삭감하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한테는 자비를 베풀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거 보니까 저게 겉만 저렇고 속은 안 그렇네 자비를 안 베풀고 하나님이요 그렇게 주택 청약해갖고 아파트 들어갈 때 몇 점 해갖고 가구 수가 몇 명이고 전 재산이 얼마고 사돈의 8천까지 돈이 있나 없나 이런 거 다 찾아보고 이렇게 막 까다롭게 안 하신다고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이든 간에 그냥 그거 가지고 악용을 하든지 어떠든지 그거는 자기 책임이고 하나님은 그냥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 부르짖으면 말이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세요. 구원을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시지 그거 일일이 세무서에서 조사하듯이 다 조사해가지고 요놈 나쁜 놈 요번은 탈락 요번은 다음 기회 이러고 싶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그거 갖고 악용을 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니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행할 때에 단순하게 행하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까지 2단 3단 물론 그것이 죄에 관계되어지거나 아주 중처대한 문제가 되어져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구원과 관계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지만요 그런 것들에 너무 훈련받지 마세요. 단순하게 조교에 100만 원 지원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 주시고 저 교회도 복 주시겠지 이러고 말아야지. 저거 100만 원 줘갖고 저 뭐 하는 데 쓰겠노? 저거 가지고 어디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사 먹어야죠.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날 헌금한 거 가지고 교회에 집이나 짓겠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옷도 사 입고. 저거 사줘 돈 줬더니 저거 잘 쓸 수 있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냥. 한국에서 외국 선교할 때만 돈을 갖다가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보내는데 그거 일일이 그렇게 꼬치꼬치 잘 안 따져요. 그냥 믿고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따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자비의 은총이 한 방울이라도 여러분들이 떨어질 게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꼬치꼬치 따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한 방울의 근거가 우리한테 있냔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달궈진 후라이팬에 물 떨어뜨리듯이 우리들에겐 떨어졌다 하면 다 증발되고 말 거예요. 우리의 그 죄악의 열도는 너무 후라이팬과 같이 달궈져 있기 때문에. 떨어진 긍휼은 모두 다 증발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주님은 구원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구원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 다리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냥 살려서 위로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살리고 싶고 용기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하고 오용한 사람이요 깨닫는 은혜를 얻게 되면요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놀라운 겁니다.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요 그 나쁜 짓을 죽을 때까지 하도록 하나님이 내비두지를 않으셔요. 끝없는 사랑으로 빛을 비추게 되어지면요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그래야지 그때 막 재단하고 막 줄까 말까 계산하고 막 이놈이 이걸 잘 쓸까 막 이렇게 하면요. 되려고 하는 사람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거 바라시는, 어쩌든지 그거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구원을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라. 노래하지 않습니까? 널리 용서해 주시리라. 구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용서해 주시니까 구원받는 거죠. 우리는 냄새나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명절 때 며칠만 청소차가 안 지나가면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잖아요. 골목골목에. 거기다가 뭐 선물까지 주고받으면 그 재활용 쓰레기, 일반 쓰레기 옆에다가 막 무더기가 더 크죠. 막 박스가 이따만 하니까. 그러나 쓰레기에도요, 햇빛은 비치는 거예요. 아무리 냄새나는 쓰레기에도요, 햇빛은 비춥니다. 우리의 삶이 쓰레기 같을지라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끝없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빛을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리신다면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환난 가운데 고통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그걸 숙제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바르게 지도해 주시고 우리가 갈등할 때 갈림길에서 기로에 섰을 때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이 나를 지금까지 여기 있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혹시 길 잃어버린 양처럼 딴 길로 보고 또 곁눈질하고 할 때가 있겠지만 끝없이 우리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지 믿고 그러므로 이후에도 내가 지금 이 사랑과 긍휼을 깨달은 것처럼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달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긍휼하심에 있는 그 동안은 절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각오와 작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